오늘은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도 같다 했고, 또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주옥 같은 부분입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은 로마서 5장이고 가장 감동적인 장은 로마서 8장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로마서 8장을 미리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참 은혜가 됐고, 제 영혼이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묵상하면서 지난날에 어려웠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 부분은 다음에 계속 나올 부분인데,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또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로마서 8장을 이제 다루고 나머지 9장부터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 6절에서 살짝 언급한 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7장 6절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겼고 율법 종로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더 말하면 성령에 의한 삶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고작 4번밖에 되지 않는데, 로마서 8장에만 19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15번 등장하는데 거의 매 절마다 성령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보통 성령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령장이다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성령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매절마다 성령님이 한 번씩 등장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하는 삶의 강력한 원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 위대한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결론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8장 첫 구절과 끝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 두 가지. 1절에는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9절에서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네,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고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어서 로마서 전체를 썼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와 같이 8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의 안정함, 또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확실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철저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럼 앞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구절인 로마서 7장을 연결시켜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지만,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로마서 8장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로마서 5장입니다. 6장과 7장은 삽입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반론과 비난을 해명하고 특별한 난점을 다루기 위해서 잠깐 길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큰 시야로 보면 로마서 5장 다음에 연결되는 게 로마서 8장이며,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부분은 로마서 5장을 이어받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몇 달 되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다시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당을 얻으리라. 흥미롭게도 로마서 5장도 로마서 8장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4장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이제 종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표현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뭡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성당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약 34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다 끝이 나야 되는데 로마서 4장에서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로마서가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이후에 그 내용들이 쓰여진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며 지나가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그 단어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제가 자주 한 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미지를 빌어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걸 이제 다르게 번역하자면 이미 출애굽, 아직 가나안 아님. 이렇게 할 수. 이미 출애굽, 아직 가나안이 아님. 그럼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반단냐 아직 광야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출애굽을 구원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출애굽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기대했습니다. 마음은 가나안에 있었지만 분명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후 광야 먼지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어렵다 칭함을 받은 것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로마서 5장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바울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배경으로 깔리고 로마서 5장부터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전면에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8장 끝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망한다, 바란다 이런 단어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받은 칭의의 구원과 장차 미래에 받게 될 구원과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현재 받은 칭의와 미래에 받게 될 구원 사이에 좁고 협착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가운데 떡 버티고 막아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뭘까요? 환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다리며 견뎌낼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 경험하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서 8장 1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마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정과 조건을 달 수 없도록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하면 풀려나지만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유죄가 확정되고 감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죄는 바로 이런 유죄 선언과 함께 형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유죄 판결도 영원히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 쉽게 믿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셨고 그래서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온전히 누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죄책감, 정죄의식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교 고3일 때 수시를 5군데 불합격하고 나머지 1개의 대학만 남았는데 그것도 예비 후보였습니다. 예비 후보를 저녁 9시까지만 발표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넘으면 나머지 인원들은 다 정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혼자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설마 떨어지겠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번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8번이었는데 몇 번 해서 끝이 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앞부분이 77번까지 추가 합격이 됐습니다. 밤 10시까지 제가 전화도 해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더 이상 이제는 발표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나 했는데 그 밤에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때문이 아닌가. 내가 한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다 아시듯이 부산 지부 캠퍼스 사역을 돕는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수원 사역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 리더십들은 지금 아이들이 대학도 가야 하고 여러 경제적인 필요가 많은데 지금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믿음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반대하시며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리더십의 의견에 반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리더십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앞번호에서 끊기는 걸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만지십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3개월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3개월 있었는데 당시 저는 갑자기 아파서 입원을 했다가 또 퇴원을 했는데 또 한 일주일 만에 또 아파서 또 입원을 했습니다. 또 고관절이 갑자기 테니스를 그전까지 잘 쳤는데 고관절이 아파서 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한참 만에 MRI를 찍어보라 하면서 종양이 보이고 암일 수 있다는 소견이 있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저는 이제 부산대학 사역을 사임했기 때문에 주일에는 이제 수원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를 했지만 주중에는 거의 혼자였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캠퍼스 형제자매들 또 목장 형제자매들하고 부대끼며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공허감,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부산 집이 팔리지 않아서 수원으로 이사 갈 상황이었는데 이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시작한 선택이었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묶음으로 패키지로 오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속에 이제 뿌리 박혀 있었던 정죄의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스스로가 저에게 정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정죄의식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정죄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작게는 하루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며 아침에 내가 큐티를 안 해서 그렇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으면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드렸나 떠오르게 합니다. 더 크게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면 반사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떠올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징계는 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듭거듭 고집을 피우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강박해져서 범죄한 자리에서 아무리 해도 떠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정죄의식 가운데 빠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은 비사감과 러브레타, 옛날에 읽은 소설이 있잖아요. 그 비사감과 러브레타에 나오는 그 사감처럼 조그만한 실수와 잘못에도 엄격하게 꾸짖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몇 번 실수와 몇 번의 잘못으로 징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쫌팽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런 참 넓고 한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정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저를 괴롭혔던 정죄의식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당시 생활훈련관에서 형들과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함께 운동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생활훈련관 그 방 안에 좁은 방 안에서 테니스 공을 가지고 장롱 밑에 그 빈틈을 골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 방에서 축구를 했는지 아마 구들이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 좁은 방에.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모임이 다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만 오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중3 때 중풍이 오셔서 오랜 투병을 하시면서 성격이 좀 바뀌셨고 그러다 보니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집에 자주 다툼이 일어났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방직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도 대학을 다녔고 저도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섭섭한 것이 많으셨던지 식사하다가 화가 나서 밥상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날아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해도 참 이거 너무한다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오면 즐겁게 찬양 부르고 좋아하고 형제들과 잘 지내다가 집에만 오면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괴로웠습니다. 참 이게 괴로웠는데 그때 리더와 교제를 하면서 이것을 나누었는데 그때 그 리더십이 저에게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와닿았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라고 자책하지 마라.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이런 나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라, 돌이켜 감사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정죄의식, 죄책감 가운데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제게는 정말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종종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우리 곁에 다가와 속삭입니다. 야, 네가 지은 죄 봐.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네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어. 네 이웃과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보라고. 너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택도 없는 소리야.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니? 그 속삭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졌습니다. 정죄감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용서받은 의인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선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율법을 지켜서 그걸 통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여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긴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악을 행하면 죄를 범하면 망하는 겁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죄를 지으면 나는 벌을 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갚으셨습니다. 내가 유죄를 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 정죄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죄의 권세를
파괴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타락한 육신대로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율법의 수준과 요구를 이루어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내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성령 안에서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룬 말씀처럼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싶어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세력을 붕괴시키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보고 기대하고 예언했던 겁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날이 이르리니 했는데 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드러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왜 새 언약입니까? 그 다음 구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율법으로는 그들을 온전히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새로운 날이 이를 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새 언약은 돌에 새긴 십계명 율법이 아니고 마음에 직접 기록한 언약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 속에 이제는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기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예수님 통해서 이미 다 만족시켜 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을 주셔서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겁니다. 34절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미리 알고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의 새로운 세계, 복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묵상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새 영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근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통해 그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힘까지 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쫓겨서 한국 대사관 담을 넘으려고 참 안타깝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 대사관 담을 넘어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대사관에 들어가 있으면 중국 공안은 결코 쫓아올 수 없습니다. 비록 중국 땅 아니지만 결코 잡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공안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함도 없고 저주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문에 발려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하듯이 스킵하듯이 뛰어넘듯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스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광풍 유라굴로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납니다. 보름 동안이나 해도 달도 볼 수 없이 폭풍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진 채 거친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한 섬에 도착했을 때 몇 명의 선원들이 거룻배, 즉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를 본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배에 남아 있었던 318명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가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가면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가면 하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값없이 듣고 또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묵상하고 주보에 기록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